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주일 자신의 힘으로 이곳에 왔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평안한 심과 온전한 심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내는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넘쳐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아침부터. 저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처음 제가 필리핀 간 것은 1998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갔고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이제 필리핀 내 선교회 간사로 20대 중반에서 이제 선교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0년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총신대 신대원을 입학하였고, 그리고 2014년도에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에서 우리 이준석 목사님과 함께 2년을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선교지 갈 준비를 했죠. 그리고 2016년에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는 이미 갖춰진 어떤 선교회에서 6가정이 팀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2021년대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있었죠. 그때 제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됐던 어떤 선교지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가 이제 이동했던 곳이 이제 해발 800에서 900m가 되는 까시부라는 지역으로 이동한 산골 마을입니다. 산골 마을. 완전히 이제 외국인도 아무도 없고 뭐 이런 대중교통도 없는 그런 곳이었죠.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던 그 산골 마을에서 유일한 외국인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유일한 한국인이었고 저희가 유일한 선교사였는데, 외국인 선교사였는데요. 생필품을 이제 구입하려면 이제 산 밑으로 이제 1시간 20분을 내려가야 됩니다. 1시간 20분 이렇게. 이런 우리 제가 목포를 오면서 길을 탁 탔는데 얼마나 길이 편한지요.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제 사투리가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렇죠. 안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저는 부산 사람인가 봅니다. 오는데 길이 너무 편한데 제가 1시간 20분을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꼬불꼬불길을 내려가서 또 시장을 보고 또 1시간 20분을 올라와야 되는 거의 4시간 5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어쩌다 보면은 또 예기치 못한 지진들과 또 잦은 폭우와 또 이런 태풍들, 작년 10월에 한 달에 6번의 태풍이 왔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고요. 전기가 끊어지는데 저희 있는 곳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끊어졌는데, 여러분 전기 없이 일주일 살아보셨습니까? 살아보지 않으셔서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곳은 한 달 반 이상, 거의 2달간 이게 전기가 끊어지면서 물을 이렇게 정류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전기가 없다 보니까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냐면 바로 물인 거예요. 물. 그러다 보니까 이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 생명을 위협을 느끼기까지 했던 곳이더라고요. 또 뭐 전화도 잘 안 됩니다.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저는 한국에 오면서 제일 기쁜 게 인터넷이 정말 잘 돼요. 정말 빨라요. 뭐 이렇게 빠른지. 전화도 잘 되고, 저희가 있는 곳은 가끔씩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마 이런 외부와의 단절 때문에 참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눈물의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러나 이런 외부와의 단절과 외로움은요, 저희를 더 엎드리게 하였고, 또한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삶의 일상을 나누면서 소외된 자들의 삶을 더욱 세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대다수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삶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 홀로 서기를 하면서 저를 절망스럽게 하였던 것은 암울한 선교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악한 상황들이었죠. 1980년대, 90년대 한국 장로교 일대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곳에요. 그들이 떠난 뒤에 약 30년 이상의 노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안수를 받은 목사는 6명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은 아프시고요. 또 한 분은 또 몸이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나이가 연로하셔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죠. 여러분 30몇 년 이상의 노예 역사가 있는데 안수받은 목사가 6명이 있다면은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보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리더들이 넘쳐나는 것도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먹고 먹는 일에, 먹고 마시는 일에 힘들다 보니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의 부재로 이어졌고요.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관심의 부재는 리더의 부재, 리더가 없던 것이죠, 교회에.
그리고 이러한 리더의 부재는 리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마땅히 교회가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기에 마땅히 영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했어야 할 교회들은 세 교회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혹은 영적 쇠퇴기를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세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요. 한 개의 교회는 문을 다시 열었는데 교회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미 두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서 하나는 창고에,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 창고로 쓰여지고 있고요. 한 곳은 다시 살아났는데 여전히 정말 힘든 상황 속 겨우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수의 교회들에는 주일학교가 없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수십 년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학생들이 지금 줄고 있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죠. 우리 동기 목사님이 2층에는 상가교회를 하고 1층에는 분식집을 이렇게 떡볶이를 해서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열의 7명이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른대요. 열의 7명이 70%가. 올해 어떤 이렇게 길을 올라왔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떡볶이를 목사님 나눠주고 있으니까 여기다 명찰에 목사 누구 이렇게 했는데요. 애들이 물어보더니 서로 야, 목사가 누구야? 목사가 누구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는지 압니까? 신내림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다음 세대 현실입니다.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웃음으로 넘기고 있는데요. 지금 다음 세대들은 목사나 지금 구슬하는 무당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죠?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것이죠. 선교지와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선교지 현지 리더십과 성도들이 이런 선교지의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 체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의 위기는 늘 언제나 존재했었고 이스라엘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타락의 길을 걸으며 다시금 민족적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선교지의 위기가, 우리 교회의 위기가 이미 우리 발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위기에 우리는 어떤 준비와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위기에 처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준비와 결단,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신앙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복된 가문. 에스라 전반부는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공동체 재건, 신앙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이죠. 7장 1절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7장 1절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 7장 1절을 보시면 첫째 시작하는 게 2일 후에 이렇게 바사왕 하면서 2일 후에가 나옵니다. 2일 후에. 이 2일 후에가 뭐냐면은 이 일은 성전이 재건이 완료되고 유월절을 지켰던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몇 년이 지났냐면 약 60년이 지났어요. 58년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약 60년이 지났죠. 우리 종이 한 장의 차이인데요. 지금 6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미 포로기한 1세대들은 나이가 들어 이미 죽었든지 아니면 죽어가든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 보십시오. 성전 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면서 필연적으로 이방 우상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끌어들였고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이후 공동체는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1세대 귀환민들의 신앙과 열정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대가 죽어가는 시점, 뭔가를 다시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뭔가 필요하죠.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족보를 우리가 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긴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16대 조상까지 거슬러서 이렇게 자세히 보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배고프신 거 아니시죠?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저 부산에서 왔어요.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좀 웃어주세요. 예. 저 전라도 좋아합니다. 저 목포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웃어주세요. 아멘. 예. 아무튼 이 16대 조상까지 거슬러서 이렇게 자세히 보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건데요. 분명한 것은
에스라는 이스라엘 전통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거죠. 누구의 16대 손이죠, 여러분?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아론의 16대 손. 우리가 여기 있는 이름을 나열할 수 없지만 14대 손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차단했던 인물이죠. 이러한 신앙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제약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긴 족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 아마 에스라가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을 개혁할 인물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뭐 아무거나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에스라의 손조들은 국가의 위기 때나 신앙의 위기 때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신 그 국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각자의 사역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던 모범적인 신앙의 인물들이었고, 에스라는 바로 이런 가문의 후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라의 출신 배경을 보면서 에스라가 이런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치 우연이나 자연 발생적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혹은 어느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아침부터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누구의 발입니까, 여러분? 제 발은 아닙니다. 제 발 아니고요. 제가 선교시 이럴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누구죠, 이거? 발레리나. 우리는 가장 유명했던 발레리나 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고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이 아름다운 동작을 표현하고 간직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의 유산과 신앙을 다음 세대로 잘 전수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즉 에스라는요, 그 에스라의 조상들은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 그 올바른 신앙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고요, 그 결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에스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준비된 에스라를 통해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혁을 위해 주도하며 이 인물을 사용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그 인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 교회들의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어린이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기성 세대들이요,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버이 된 우리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 이렇게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6장 7, 신명기 6장 7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언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6절 보시죠.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 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들이 죽어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저 절대 화난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우리 선교지의 현실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오겠지.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필리핀 1억 1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사역자들을 다 준비하겠죠. 우리 25개의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6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냥 목사를 데리고 하나님 준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몇몇 교회들은, 여러분,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주일학교가 없어요. 도대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받고 있는지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교회를 다니며 이 심각성을 외치고 우리가 이 위기를 대비하지 않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2-3개의 교회가 망했잖아요.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외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을 위한 교재를 발굴하고 세미나를 통해 교사들을 교육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선교사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선교지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기 앞에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가정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 그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5월달에 가정의 달이었죠. 어버이 주일이었죠. 스승의 주일이었죠. 어린이 주일이었죠. 여러분 우리 그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복된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교지의 교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떠난 에스라 그 선택과 결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의 부단한 노력과 정성으로 길러낸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이렇게 노력해서 말씀을 깨우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간직한 에스라의 삶을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왕의 인정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인정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인정을 받으며 덕분에 바벨론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조중훈 선교사가 말씀을 너무 깊이 연구하고 잘 실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포에 살았더니 목포에 시장에 와가지고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제가 뭐 좀 필요한데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비신자들이 인정하는 교회 비신자들이 존경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누구지? 야 몰라 저 목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잖아. 어쩐지 좀 달라. 너무 가고 싶어 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물어볼 거예요. 맨날 우리 이준성 목사님한테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 성도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근데 의아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했던 바벨론을 에스라가 어떻게 했죠? 떠났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누리고 왕처럼 살 수 있었던 그 편안한 곳을 그냥 떠났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과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대단한 선택과 결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한 절에 나타난 이 구절도 우리가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고뇌가 많았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민했겠습니까?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보실까요? 다른 거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고레스가 포로 귀한 칙령을 반포하면서 너 이제 포로들 돌아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는 모든 자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지시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여러분 1차 포로 때 이 칙령이 반포되고 이후에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포로를 계산했을 때 한 200만 명 이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5만 명밖에 안 돌아갔답니다. 5만 명.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민족의 위기의 소식에도 다수의 이스라엘 자손이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하려면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이루어 놓았던 모든 삶의 터전과 생업과 기반을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일구어야 하는 등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미 폐허가 된 땅을 다시 일구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귀환을 유보하고 포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 8장 31절 보시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러 예루살렘을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2차 포로 귀환자들이요.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 약 4개월이 걸렸답니다. 4개월. 우리가 직선 거리로 볼 때 한 900km 정도를 보는데요. 여행의 거리를 1,400, 1,500km였대요. 1,500km. 목포에서 인천까지 몇 킬로 되는지 뭐 하여튼 갔다 왔다
그 이상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어린이, 노약자들, 우리 그리고 먹을 거 짐 싸고 가면서 텐트 쳤다 걷었다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4개월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당시 주변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강도들이 들끓어 귀환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죠. 그래서 여기 나왔죠. 빨간 글씨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보장된 삶의 터전을 과감히 포기해야 했던 저들의 선택,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신앙의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도적대와 싸우며 사막의 험로를 여행해야만 했던 저들의 대단한 결심과 헌신. 오늘 신앙의 위기에 찬 우리들은 어떤 결단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결단과 헌신으로 선교지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직업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 등한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위기에 나의 보장된 삶의 터전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신앙의 회복, 선교지 회복, 다음 세대와 우리의 교회 회복을 위한 그 광야의 메마름, 그리고 도적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을 내건 헌신의 자세가 없다면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 시대에 영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다음 세대와 선교지를 위해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포기해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2년 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 대학들이 몰려있는 그 곳에 여자 기숙사 학사관을 마련해서요, 현재 3명의 여자 대학생들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자녀들, 또 교회 신실한 우리 자매들을. 그리고 제가 모든 걸 다 준비시켜 줍니다.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에 3만 원 정도를 주면서 이제 차비를 줍니다. 자기 교회로 가라는 거죠. 자기 교회로 가서 시골 교회들, 산에 있는 교회들 일꾼이 없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그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교회 한 곳에 지금 젊은이들 모임이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게 뭐냐면은, 네가 가서 교회도 섬기고 목사님도 돕고 하면서 이 젊은이들 모임을 부활시켜라. 어떻게든 부활시켜라. 그랬더니 제가 지지난달 한국 오기 전에 갔더니 이 아이가 그대로 한 거예요. 이미 보니까 이번 달 누구 사회, 누구 기도, 누구 찬양인도, 누구 청소, 말씀 누구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제가 3만 원 이렇게 한 달 후원해드리면요, 자기 약값 먹고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젊은이에게 다음 세대에 투자했더니요,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여러분? 5,000원, 6,000원 하죠? 우리 커피 금식해가지고요, 한 6번만 여러분 금식하시면요, 그래서 이거 선교지에 보내주시면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에서 또 이 학사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매달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무튼 이 아이들이 졸업해서 직업을 가지고 가정도 세우고 10의 1조는 교회와 목회자를 후원하고 10의 1조는 평생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세뇌시키고 있어요.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중에 10명, 20명, 30명이 되었을 때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자기가 이 지금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사감이 되어가지고 자면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면서 한다면 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빠져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다음 세대가, 그리고 교회가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 선교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며 선교의 원도를 세워나가기 위해 또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저의 포기의 한계치에 달하던 것 같아요. 이미 이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에스라가 포기한 그 왕의 뒷배경, 그렇죠? 아무거나 할 수 있었던 그 든든함, 롯도와 같은 그 뒷배경은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포기했을 때 이스라엘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기, 우리의 내려놓음과 다음 세대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포기와
선교지 교회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감히 포기합시다. 나도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더 좋은 거 타고 싶고, 더 좋은데 살고 싶고요,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인의 관심과 욕심에 대한 포기,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내려놓음, 삶과 기준과 물질에 대한 포기 등 각자에게 필요한 포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포기와 과감한 결단을 통해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의 가문,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선교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딱 시간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오후도 제가 하는데요. 제가 목사님들 쫄랐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오는데 그래도 언제 오겠습니까? 목표를 전 처음 오거든요. 지금 생전에 처음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오후에 있을 건데 모두 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집중한 것을 우리가 볼 건데요. 에스라가 자기 민족의 위기와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의 소식을 듣고 대단한 선택을 하며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 바벨론의 그 편안한 삶을 모두 내려놓고 무엇에 집중하였을까? 여러분, 좀 작게 보이는데 7장 10절 한번, 우리 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심하였더라. 다른 버전 보면요, 에스라는 예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겠다고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버전 보십시오. 에스라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버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글 문맥적으로 볼 때 열심히 일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세요? 돈 많이 벌려고요? 더 좋은 집 살려고요? 또 더 좋은 거 아이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려고요? 에스라는요, 왜 열심히 일했냐? 여호와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왜 열심히 일하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에스라는 이전부터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며 신실하게 실천했으며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집중하였죠. 마음을 정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전적으로 헌신하였더라. 당시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앞에 놓여진 그 백성들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했죠, 여러분. 이방인과 통혼하며 결국 타락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왜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명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원이 없고 돈이 없어서, 정치적 혼란 때문에,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것들이 어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멸망의 원인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 말씀 잊었으니 내가 네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잊어버릴 거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게 되었으며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오늘 선교지와 한국 교회들이 리더들이 없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며 선교지의 교회가 문을 닫고 창고가 되는 현상,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알죠, 여러분? 매일매일 3,000명씩, 5,000명씩 성도들이 불어났죠. 예수님을 믿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를 먹이기 위해서 서로가 돕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은 일어나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막 다툼이 일어나죠. 이 나눔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그 대안을 찾으러 간 것이 뭐냐면 이제 집사를 뽑는 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이 대안을 찾기 전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않습니다. 자,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딱 찾는데요. 그게 뭐냐? 자신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을 나누어지는 일에 너무 집중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교인 수가 늘어나죠. 업무량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사도들의 업무에 가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막 바빠요. 사람들 계속 몰려드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도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을 전하는 것에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음식을 나누는 불공평 앞에서 음식을 우리가 저울 재가지고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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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g 나눠주면 끝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도 또 대답 안 하시네. 또 마칠 때 되니까 그런가 본데, 자, 대답을 잘 하셔야 빨리 마칩니다, 여러분. 자, 불공평 앞에서 잘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내는데 그게 뭐냐? 사도들은 지금 일어난 우리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족해서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지가 왜 혼란에 빠지는가?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힘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혼란이 일어나도 그 혼란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나눠주는데 내게 좀 부족하게 나눠줘도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내게 좀 많이 나눠줬어요. 안 됩니다, 목사님. 좀 더 제 거 들어가세요. 다른 사람들 줘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약한 공동체는 무질서해지고 서로 다투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뭐 하자고 해도 안 돼. 이거 합시다. 안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은 이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어디에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위기에 처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확고히 세우는 것만이 신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음 세대의 재건은 말씀의 회복에 달려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목회자, 이런 리더들, 이런 성도, 이런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들과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연구하며 실천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는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저도 선교지에서요, 이 말씀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불러가지고 계속 말씀 사역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든 이 사역자들이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제 혼자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 6장 3절 보면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다른 버전 보십시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하자? 전략하자.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힘써 전력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알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 주님을 힘써 알자.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시작돼요.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되죠? 버리면 타락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놓아버리고서 참된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죠.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음 세대의 참된 회복, 선교지의 참된 회복,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 오직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제가 선교지를 다시 들어갈 때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고요. 2016년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공부를 더해서 들어갔거든요.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인 성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여전히 저의 관심은 선교지 성도들의 미래와 다음 세대들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단기 선교팀도 요청하고 기도와 후원을 요청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격려하며 선교지의 그 상황을 알리고 그 선교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 우리 성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반응해 주셔서 선교지에 와주셨죠. 3월달에 그죠? 그리고 또 선교 물품도 하나 딱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여러분 이 반신교회 정말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걸 진짜 나눠주는데 제가 자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조용하세요. 지금 바쁘니까 조용하세요. 하면서 지금 저렇게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신 것들 한번 보십시오. 패션쇼를 하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서로 있고 막 자랑하고 이게 1시간 넘게 저는 제 평생 선교지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흔한 것들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닐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저들에게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물질도 모아주시고 이렇게 모아주셔서 또 보내주시면 저는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네. 커피 한 잔도 금식하시면서 또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보낼 때 그것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아무튼 저의 개인의 선교적 관심과 목표가 있음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심지어 한국 자주 나오고 싶은데 제가 3년 반 만에 나왔거든요. 자주 나오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제가 나와버리면 이 선교 우리가 해야 될 선교 비용이 엄청 모자라거든요. 제가 한번 나와버리면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현지의 필요가 요청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영육 간의 필요를 채우며 특히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학사관, 기숙사, 장학사역을 운영하면서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유산이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여간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포기하고 여러분 함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포기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선택하고 같은 뜻에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어디에 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에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빈곤해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빈곤해지는 일이 없도록. 말씀의 회복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다시는 이런 신앙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구절 하나 읽을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늘 많은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알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온 힘을 기울여 주님을 힘써 알자. 기도하시겠습니다.